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중요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해서 10장까지 이어집니다. 5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제 심각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치열한 싸움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5장에 그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에 오늘 읽었던 본문, 그냥 흔히 말해서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징입니다. 첫 번째 표징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두 번째 표징 사건은 뭐였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 지난주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사건이 나와요.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이었죠.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2주 연속 병 고치는 얘기 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갖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병 고친 사건이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병 고침의 사건이 아니에요. 두 번째 표징과 세 번째 표징은 좀 다른 표징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징으로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5절에 보시면 38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38년이라고 하니까 참 오래된 세월이에요. 그죠? 38년을 몸에 병을 짊어지고 있다. 참 고통의 세월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아픈지, 도대체 그 병명이 뭔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병명을 구체적으로 대부분 제시해 주는 거에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병명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병자는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병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병에 걸렸느냐? 힌트가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그에게 조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있고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 지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38년 되어진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요? 죄를 진 경우에요. 즉 이 38년 되어진 병자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을 아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죄 속에서 삶이 완전히 변형되어지고 무너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죄 무섭습니다. 참 이게 옛날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젊을 때 막 방탕하게 지나고 나면 어른들 옛날에 얘기했어요. 죄값을 꼭 치른다고요. 실은 우리가 죄를 참 우습게 여겨요. 내가 죄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내가 이걸 잠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딱 끊어버릴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것에 잠깐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좀 지나면 완전히 멀리할 거예요.
아유, 내가 거기 가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정도가 되어지고 나면 내가 당연히 거부하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죄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 조금씩 그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실은 겉으로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가 그 개그맨 한 사람이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늦은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우리가 죄가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실은 이미 그거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이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진 거지요. 사람들이 죄를 조금씩 짓고 죄를 내 옆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애완동물처럼 옆에다 이렇게 하나 끼고 있는 거예요. 심심하고 재미없을 때 이걸 꺼내가지고 나쁜 거지만 잠깐 재미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절대로 이것은 잘못되어진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8년이요. 38년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 처음에는 아마 병 걸린지도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닫고 났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변형되어지고 무너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삶이 된 거지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뭐가요? 왜 하필이면 38년이냐? 그죠? 20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기왕에 오랫동안 병 걸렸다고 얘기를 하면 한 50년 걸렸다고 얘기하고 60년 걸렸다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왜 38년이냐?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게레세레시넥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몇 년이라고요? 38년이요. 어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38년이요. 근데 이 38년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첫 번째 세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38년 되어진 이 병자예요.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죄를 지어서 생긴 병자예요. 근데 몇 년이요? 38년이요. 이 사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죠. 맞아요. 이 사람 그냥 병자가 아니에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사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죄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죄가 이 사람을 잡아 삼킨 거예요. 잡아 먹은 거예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무너진 거예요. 옛날에 광야에서 사라져버린 그 세대들처럼 지금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렇게 사라지고 멸망받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는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았고요. 우리가 성찬할 때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알지만 죄를 옆에다 끼고 살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죠.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죄에 물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38년쯤 된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광야에서 사라져버려야 돼. 광야에서 끝나버려야 될 옛 이스라엘 백성, 그 첫 번째 세대들처럼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처참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정이 끝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에게 삼켜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형되어져 무너진 사람이 된다는 것. 실은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데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이렇게 자기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하는 병자가 되어질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나 병자예요. 일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고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고요? 베데스다 못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나오지요. 어디에 있느냐? 양의 문 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은 바깥에 성이 있어요.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인데 성전을 둘러싸고도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옆에 양의 문이 있는데, 이 양의 문은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을 데리러 들어가는 문 옆에, 양이 여러분들 제물을 드릴 때 뭐 바깥에서 살았으니까 꾀죄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목욕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의 문 곁에는 연못이 있었나 봐요. 그 연못 근처에 이 제물을 씻기는 그런 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아마 베데스다였던 것 같습니다.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제물을 씻기는 곳이니까 죄가 씻기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몰려드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치료함을 받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곳에 모여드는 중요한 소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3절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본문이 있죠, 그렇죠?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 이런 소문이 있어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러고 원래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거기 왜 누워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누워 있는 이유를 나중에 누군가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거기에 왜 누워 있냐면 갑자기 한 번씩 물이 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약간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어떠냐?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물을 건드려서 물이 동하는 거다.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퐁당 빠져들면 어떠한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로 향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병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서 병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치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씻잖아요, 그치요?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요. 제사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하고 내가 잘못되어졌다고 인정하고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살겠다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제사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머릿속에 없어요. 뭐를 쫓아가요? 소문을 쫓아가는 거예요. 소문을 쫓아서 어디 가느냐? 성전으로 가면 되는 것을 성전 옆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을 교회 옆에 있는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1대1로 만나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르침처럼 어디 좋은 데 가서 공기 쐬면 낫는데요. 어디 저 좋은 물이 있던데 거기다 씻으면 낫는데요. 어디 용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낫는데요. 그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간 이 모습 잘못이지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을 보니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완전 여기 전쟁터예요. 사람들이 쫙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새까맣게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누워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지요. 잔뜩 모여 있고 낙담이 있고 그 잔뜩 모여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치유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언론을 나오면은 거기에 없어야죠. 여러분들 병원에 환자가 많은 병원도 좋지만 실은 환자가 자꾸 들어오는 병원도 좋지만 실은 얼른 나와서 나아가는 병원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낫는 일은 별로 없고요. 소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뭐 요만한 거에 사람들이 옆에 그냥 아픈 사람들이 디글디글한 거예요. 치유받으러 갔는데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또 여기에 뭐가 있냐? 경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깥에서 경쟁에 뒤떨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그래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여기는 경쟁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 가운데 또 경쟁이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실은 뭐 여기는 말로는 그래요. 여기가 뭐 여러분들 왜 샘물 같은 데 보면 밑에서 갑자기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공기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하여튼 물이 약간 움직이는 때 뭐 바람이 지나갔던 뭐 누가 위에서 돌멩이를 하나 던졌던 뭐가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약간 움직일 때가 되어지면 하여튼 거기에 온몸을 가지고 점핑해 들어가는 거죠. 어느 자리가 명당이겠어요? 네, 물 옆에 자리가 명당이겠죠. 몸만 한 바퀴 굴려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밀려가지고 옆에 못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날 새는 거죠. 맨날 뭐 한 시간만 한 번에 한 번씩 물이 동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동할지도 모르는데 화장실 한번 갔다 왔더니 동해서 벌써 한 사람 들어갔다 나와서 집에 갔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쟁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도 힘든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없는 곳이지요. 위로라고 하는 요만큼도 없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끼리 도끼를 품고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주 난장판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신경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아주 전쟁터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바깥에보다 더 전쟁터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귀하게 열려진 길을 가지 않고 실은 엉뚱한 곳에 가서 치료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길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요. 여기가 부족하고 저기가 부족하고 이게 잘못되어졌고 이것이 문제가 있고 살면서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주의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은혜를 구하고 다른 데 가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결함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이 더 전쟁터 같은 곳이고 그곳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오히려 그곳에서 죄를 더해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절망이지요. 38년 동안 죄를 지었어요. 죄가 완전히 이 사람을 삼켰어요. 완전히 삶이 변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질 않아요. 엉뚱한 곳에 가서 병고침을 구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은 절대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리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리신 거예요. 명절에 아마 6월절이 아니라 여러분들 77절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디를 가셨느냐? 베데스다 연못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잘못되어졌다고 지적하셨지요.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유대인 백성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만난 거죠. 병자요. 38년 된 병자요. 전체 세대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병자를 세대를 일부러 만나신 거예요.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 5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5장 17절에도 5장 18절에도 5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10장의 제일 마지막 쯤 가서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셔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니 여전히 아직도 죄되어진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죄로부터 건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느냐?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딱 보시고 그 병의 근원이 뭔지를 딱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의 역사를 부으시죠. 그게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38년 동안 병자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아주 궁극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죄가 삼켰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은 죄 압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죄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 알아요. 예수의 사람은 죄를 알아요. 그래서 죄를 알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는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죄에 빠지면 더 심각한 괴로움에 들어가요. 죄를 아니까, 죄의 무서움을 아니까, 죄가 가져올 결과를 알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의 삼킴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한 절망감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못 견디는 거죠. 이 안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양심이 굳어서 죄의 책감 없이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 짓고 나면 이 안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무력한 겁니다. 어찌 보면 죄로 쭉 살아온 거예요. 이게 일상이에요. 죄가 나쁜 건지 알지만 내 가까이 붙어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이 손에다가 소주병 들고 사는 사람들, 이거 나쁜지 알아요. 하지만 뭐예요? 먹지요. 익숙하니까요. 날마다 손에다 담배 쥐고 사는 사람들, 나쁜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들고 삽니다. 왜? 익숙하니까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쁜 건 줄 알지만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력감이고 좌절감이죠. 나쁜 자 아는데 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십니까? 실은 이 무력감, 절망감이죠. 실은 이 절망감 속에서 아무런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 병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얼른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갖다 도와줘서 집어넣을 사람이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삶입니다. 아유, 제가 이게 나쁜 짓 하는데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놈의 세상이 더러워가지고 이거 없이 맨정신으로 못 살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 친구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빨고 나면 얼마나 평안해지는데요. 이게 내 친구예요. 나쁜지 알지만 이거 도저히 끊을 수 없어요. 이거 가면 안 되는지 아는데 다른 데 가면은 나 반기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이거 할 때 그래도 날 좀 반겨주고 나 사람 대접해줘요. 나쁜지 알지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서 날마다 죽어가는 건 내가 알지만 어쩔 방법이 없네요. 실은 죄를 짓고 심각하게 아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것이 긴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것으로부터 아픈 것은 느끼지만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을 갖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물쇠를 한 10개쯤 채워가지고 저 안에다 집어넣고요, 안 꺼내는 거예요.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꺼내지 않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이 고통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네 안에 있는 이 병에 걸린 이 삶으로부터 네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원래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믿으시지요? 예, 여러분들에게 다 그 은총이 길이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감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허탈함에 빠지고 원망 속에 살면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잊어버려요. 그 길에 문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가서 길 아닌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혼자 외롭고 힘들다고 찡찡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아프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자물쇠로 닫아놓고 벽을 만들고 담을 쳐서 길을 막아놓았던 그곳에 조그마한 소망의 불씨를 넣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실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쯤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워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엔 예수님께서 몸을 구부리셔서 그 사람의 얼굴 가까이에 얼굴을 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먼저 가신 거예요. 아마 이 사람 누워서 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눈도 안 뜨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 뜰 기운도 없어요. 완전한 무력감이에요. 밑에 이 자리하고 자기 몸은 혼연일체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쇼파와 나는 한 몸이에요. 침대와 나는 한 몸이에요.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무릎을 꿇고 그의 귀에 가까이에 눈도 뜨고 있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온지도 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이 사람에게 귀에 한마디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한마디가 이 심령에 확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저기 냉동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 안에 꽁꽁 막혀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가 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은 이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한마디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에 내 안에 저 근원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놓으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 속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주의 뜻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이미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먼저 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 안에 이미 여러분들을 향하신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의 말씀에 우리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요? 세 가지 3종 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뭐라고요? 걸어가라. 3종 세트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실은 이 얼어있는 이 마음속에 소망의 불씨를 하나 심어 넣어주셨을 때, 내가 그리고 그 불씨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새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확 부으셔요. 조그마한 불씨에 주님께서 불을 붙이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버리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그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지는 역사를 부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한마디의 귀가 열리고 거기에 주님께 집중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여러분들을 향하신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주의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질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거라. 우리가 여러분들 시편 20편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고통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고통 속에 있을 때 누워있지요, 쓰러져 있지요, 좌절하지요. 하지만 6절에 보시면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 자를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죄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에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어떤 힘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있던 이 근원적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뭐합니까? 일어섭니다. 누워있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어라. 네가 혼연일체로 누워있던 그 이부자리를 뭐하라고요? 집어들고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일어서면은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셔요? 그거 내 던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거기다 냅두고, 아니면 뭐 딴 사람에게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자리를 들어라. 왜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여기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누워 있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누워 있었어요?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전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다라는 이 기억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회개의 결단들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버려두고 그냥 가버리면 또 잊어버려요. 내가 또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죄를 짓겠죠. 그렇지요? 그렇지만 내가 전에 있었던 고통의 시간들, 죄를 범하여서 아팠던 시간들을 내 심령에 분명히 새기고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일어서고 나면 누워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건강하게 되어져서 밖에를 막 이렇게 걸어다닌다면 집에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서 아팠던 기억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늘 채워가야 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었던 과거의 아픔의 자리를 짊어지십시오. 여러분들의 회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걸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자리 걸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누워있지 말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거다. 앞을 보고 달려갈 거다. 왜요? 예수의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분명히 믿었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제부터 멈추지 않고 날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멈춰 있지 않아요. 주님께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멈춰 있지 않아요. 뭐합니까?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께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가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한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50년을 살고 60년을 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60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모습이고 70인생을 살았으면 70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파요. 모든 사람들이 병자예요. 그렇게 누워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너를 고쳐준 예수의 이름, 너를 고쳐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삶에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시 일어납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정말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그 즉시 일어나요. 온전함이 이루어지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주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아팠던 적들이 있어요. 주님 알지만 아팠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죄 속에 있어서 무너지고 삶이 변형되어지고 변색되어지고 악취가 나고 쓰러져 있고 누워 있고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껍데기만 남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력한 인생들을 살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누워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가셔서 모든 사람들의 귀에다 말씀하셔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께 집중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늘로부터 말씀이 내려와요. 일어서거라. 내 자리를 들여라.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거라. 주님께 주신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정말 거짓말처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9절에 안식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바로 그런 자리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일어서게 만들고 우리의 자리를 들어서 앞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부르신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심령에서 맞습니다. 저에게 주의 말씀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38년 그 광야에서 사라지는 세대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낫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두 번째 세대가 내 인생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이시고 그 하나 되어진 주님께서 하나의 백성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꿈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은총대로 그렇게 복의 삶으로 해방되어진 삶으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는 삶으로 다 회복되어지시고 그렇게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